그 예수님의 별명이 있으셨습니다. 별명이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 발견되는 독특하면서도 반복되는 행동을 주변 사람들이 보고 지어준 것이 별명입니다. 그 예수님의 별명은 그 당시 문화의 관점으로 보면 매우 독특한 별명이셨는데, 예수님의 별명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는 별명을 가지셨습니다. 이런 별명이 붙은 이유는 그 당시 죄인으로 여겨지고 있었던 사람들, 세리 혹은 병자들, 흠이 있고 부정한 사람들과 자주 식사를 하셨기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런 독특한 모습과 행동들을 보면서 이 별명을 붙여준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기로 겉모습만 보고 죄인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종교 기득권자들은 죄가 있기 때문에 병이 생긴 것이다 라고 주장해 왔고, 그 율법을 해석하는 해석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신학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움직이고 있는 거대한 담론이 되어버렸습니다. 그저 치유 하나 바라며 살던 사람들 모두 죄인 취급해 버린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그들만의 종교적 소신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고,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원칙이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살다 보면은 소신이 뚜렷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원칙주의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저 역시 어떤 영역에 있어서는 소신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어떤 영역에 소신이 있고 원칙을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로 아무리 교회를 잘 다니고 인품이 좋아 보여도 저 사람이 술과 담배를 하는 순간에 저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나 주일에 돈을 쓰지 않아야 한다라는 소신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전, 오후, 저녁 예배까지 다 드려야 주일을 온전히 지킨 것으로 생각하는 이 원칙주의자, 소신을 가진 사람들도 있고, 또 예배에 관련해서 CCM 찬양을 하느냐 마느냐, 드럼을 쳐도 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도 종교적 원칙을 가진 분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교회 내에서도 논쟁이 돼 왔고 서로를 불편하게 해왔습니다. 하지만 소신을 가진 그런 분들 혹은 기존의 전통의 방식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교회 내에서도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전통과 관습에 어긋나는 것을 불편해하시는 그런 분들을 보면서 비난하거나 율법주의자로 매도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전통을 무시하고 새로운 것만 주장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신과 원칙이, 혹은 제가 가지고 있는 소신과 원칙이 생명을 살려내는가, 아니면 공동체에 생기를 불어넣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것이 기준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신과 원칙은 유연하게 소신이 바뀔 수도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일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소식이 낡고 오래되고 틀렸다라고 여겨지면 그 소신을 비워내고 하나님의 뜻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회당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어요. 회당은 아시는 것처럼 이 바리새파와 서기관들이 중점적으로 사역해 왔던 장소입니다. 서기관들은 율법을 필사하고 율법을 해석해 왔기 때문에 종종 그들을 부를 때 랍비라고 불렀고, 바리새파는 곳곳에 CCTV가 설치된 것처럼 율법의 감시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숨 막혔을까요? 곳곳에 CCTV가 있어서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쳐다보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코람데오라는 의식을 갖고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라는 것이 은혜로 받아들여지지만, 하나님이 아닌 타인이 나를 CCTV처럼 계속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굉장히 숨이 막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이 이미 사람을 살려내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유대교라는 종교가 보여주고 있었던 겁니다. 서기관들의 논쟁이 있은 이후에 예수님은 안식일에 밀을 잘라 먹었다라는 이유로 정죄하는 바리새인들을 상대하십니다. 그 논쟁의 주제는
안식일의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1장과 2장에서 안식일과 관련된 몇 차례의 논쟁이 있은 이후에 예수님이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이미 와 있었던 바리새인들의 신경이 날카롭게 곤두서 있었어요. 그래서 3장 6절 말씀을 보시면 6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노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한바탕 논쟁을 했던 바리새인들 그리고 헤롯 당이 의기투합하여서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사실 두 정파는 서로 대립하는 사이였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지배 아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로마의 정치적 지배를 반대해왔던 집단이고 헤롯 당은 로마에 대해서 우호적인 입장을 취해서 로마로부터 권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친로마 세력이 헤롯 당이고 반로마 세력이 바리새인인데 이 둘 사이는 사이가 좋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두 원수가 평생 원수처럼 지내왔던 이 두 정파가 예수를 적으로 한다라는 점에서 뜻을 같이 하고 있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의논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의논했던 그 날이 언제입니까?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이 무슨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하신 날, 생명이 움트는 날, 인간의 영혼이 회복되는 날. 그러니까 그것은 창조 전이나 창조 이후나 안식일이라는 개념은 생명이 피어나는 날입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안식일에 무엇을 합니까? 예수를, 그러니까 한 사람을 죽이려는 계획을 하고 있어요. 어느 날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셨는데 그 가르침에 사람들은 권위를 느꼈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었고요. 위로를 얻고 설득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돌려지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그동안 자신들을 바라보고 살아왔던 사람들이 예수께 시선을 돌리자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과 서기관들은 당연히 위협감을 느꼈을 겁니다. 가르치시던 중에 회당에서 더러운 영에 붙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이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소동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낸 날도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안식일에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되는데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이 난동을 부리고 있었던 귀신을 쫓아내셨을 때는 어느 누구도 왜 안식일을 범했는가? 왜 안식일을 어겼습니까? 라고 어느 한 사람도 이 의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자신을 해롭게 하는 귀신들을 쫓아내는 일은 해도 된다라는 어떤 무언의 합의가 그들 사이에 있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안식일에 원래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되는데 안식일에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노동과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들이 서기관들이 아무런 의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자신들에게 피해가 오는 것이라면 그리고 그 피해를 바꿔주는 것이라면 해도 된다라는 자기 중심적인 신학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 고치셨을 때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말 한마디에 서기관들이 분노했어요. 그리고 마태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했을 때 서기관들이 또 수군수군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 가지로 경노하고 정죄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들과 식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예수는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을 보면서 혹 메시아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저 사람이 죄인과 세리와 밥을 먹는 걸 보니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저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왜죠? 하나님은 죄와 겸상을 할 수 없고 하나님은 죄와 가까이 있을 수 없다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인과 밥을 같이 먹는다라는 것은 저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확신을 가져다 준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예수의 제자들이 밀을 잘라 먹었다라는 이유로 바리새인들이 다시 수군거렸어요. 그게 2장 후반에 나와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이 일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불편해했고 그들 내부적으로 예수님이 안식일에 밀을 잘라 먹은 일을 서로 내부적으로 마찰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직접 안식일에 밀을 잘라 먹은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잘라 먹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맞냐 안 맞냐를 놓고 바리새인들이 서로 충돌했습니다. 서로 스스로 본인들끼리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자신들의 그 마찰을 끝내기 위해서, 논쟁을 끝내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입장을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그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3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불꽃 같은 눈으로 예수님을 주목하는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손 마른 환자가 한 명 있었어요. 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의 병행 복문인 마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시기 전부터 이 손 마른 사람은 회당에 이미 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손 마른 사람이란 이 이름의 이 헬라어의 뜻은 이 식물이 그 줄기가 이파리가 말랐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손이 말랐다라는 것은 그 혈액이 제대로 돌지 않아서 손이 마비된 상태, 그리고 외경에 따르면 이 사람의 직업이 석공이었다라고 말했어요. 당연히 손이 마비됐으니까 일자리를 잃었겠죠. 그리고 누가에 따르면, 의사였던 누가에 따르면 이 손은 오른손이었다라고 말했어요. 이 신약과 구약 시대의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오른손의 개념을 다 아시죠? 오른손은 강함을 상징하고 나의 존재 자체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강한 오른손으로 치유해달라. 그러니까 오른손의 의미가 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존재 자체였던 겁니다. 근데 그 오른손을 잃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마비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 보시면, 누가복음도 그렇고, 이 손 마른 사람이 예수님께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청한 적이 없습니다. 사정한 적이 없어요. 그 예수님도 역시 그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아무 일도 나타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건대 이 손 마른 사람은 예전부터 회당에서 착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왔던 사람이었을 것이고, 손이 말랐다라는 이유 때문에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장애를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라고도 추측해 볼 수 있고, 그리고 이 손이 다친 것은 운명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수긍하면서 살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또 생각해보면 이 사람은 환자였기 때문에, 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죄인이 병을 갖는 것이다 라는 전제가 있었기 때문에 죄인 취급받으면서 살아왔어요. 그리고 예배당에 있어도 당당하게 예배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손 마른 자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기로 했어요. 마태의 기록에 다시 한번 따르면 바리새인들이 먼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이보시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게 옳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먼저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질문을 들으시고 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에 따르면 분노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그 질문이 마가복음에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에 따르면 바리새인들이 먼저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을 듣고 예수님이 분노하고 화가 나셨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오히려 역으로 그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마태복음에 따르면요, 어떤 사람에게 양 한 마리가 있어. 근데 그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졌네. 근데 안식일이야. 안식일에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졌어. 그러면 그 양을 구하지 않겠니? 라고 물어보셨어요. 역으로 다시 바리새인들에게.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살 가망이 없겠죠. 굶어 죽거나 늑대에게 잡아먹히거나 시간이 지나면 죽게 되는 것이 양이에요. 근데 안식일이지만 양을 구해야 한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바리새인들이 다시 한번 이 의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덩이에 빠진 양을 건져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안식일에 노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규범을 어긴 거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양이 빠지면 너희들 안 구할 거야? 라고 질문하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어겼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안식일이라 해도 자기 재산을 잃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소유물, 재산상의 손해는 허락할 수 없었기 때문에 비록 그날이 안식일이어도 내 재산을 구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그들 스스로가 생각해 왔기 때문에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양을 구출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그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율법과 규범에 따르면 안식일에 양을 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회당에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신 날도 안식일이었고, 그리고 양을 건져내야 된다라는 그 예화를 드신 날도 안식일이었는데, 그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예수님이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의 규범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딴지를 걸지 않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길래, 장애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길래 예수께 이보시오, 안식일에 환자, 병자를 고치는 게 옳습니까? 그러니까 무엇이 더 좋습니까가 아니라 무엇이 옳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셨을 때 예수님이 화를 내신 이유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 재산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여기고, 안식일 규범을 어기면서까지도 재산을 구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정당하다고 여기고, 그리고 귀신이 난동을 부리면서 자신들의 예배를 방해하기 때문에 그 귀신을 쫓아내는 일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여겨왔으면서, 이 손 마른 사람에 대해서는 무정하고 배려가 없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눈꼽만치도 없는 그들의 마음 상태를 보시고 예수님이 분노하신 것입니다. 악하다. 너희들 너무 악하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께서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어떤 전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칠 수 있는데 예수님이란 존재가 뭐 지금까지 하는 거 보니까 이 손 마른 환자도 고칠 수 있을 거는 같네. 근데 이 바리새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안식일에 이 일을 하냐 안 하냐가 더 중요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관심은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는 데 있지 않아요. 안식일에 이 일을 하냐 안 하냐에 더 관심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병자를 고쳐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들의 율법과 규범에 따르면 예수님은 율법을 존중하는 분이라면, 예수님이 율법을 존중하는 분이라면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면 안 됩니다. 고쳐주지 않아야 예수님은 율법을 잘 지키는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어느 정도 그 율법의 틀 안에서 지키는 예수님을 보면서 메시아일 수도 있겠네라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을 수 있는. 근데 이 율법을 어기면서 사람을 고치면 어떻게 되죠? 바리새인들에게 율법을 어긴, 안식일 규례를 어긴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았던 법과 소신과 그 원칙을 지키면 메시아로서 기대해 볼 수 있지만, 법을 어기면, 예수님이 그 율법을 어기면 기대해 볼 만한 사람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 보시면,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주시하고 있었어요. 이 예수님의 작은 흠이라도 발견하기 위해서 하나 안 하나 보자,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눈을 부릅뜨고 예수를 주목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당시에 예수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었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 두 눈을 뜨고 주목하는 이러한 모습들은 오늘날 교회와 성도를 바라보는 세상의 모습과도 얼추 닮아 있습니다. 세상은 자기 자신이라는 신을 섬기고, 과학과 이성과 돈을 신으로 섬기고, 그 기준으로 만들어진 소신과 원칙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고 교회를 해석해요. 예수님 행하시는 생명사역에는 관심이 없었던 바리새인들처럼 세상은 교회가 하는 전도나 선교에 관심이 없고 복음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교회가 어떻게 하나 보자, 그러니까 흠집 내기 위해서 그런 동기로 교회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고, 삐뚤어진 마음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고,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시선으로, 삐뚤어진 마음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성도들을 바라보는 시선들이 지금도 2000년 전에 있었는데 지금도 똑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틀에서 만들어진 소신과 원칙으로 교회를 바라보니까 그 소신과 원칙에 어긋나면 어떻게 되죠? 저건 교회가 아니야. 쟤는 목사가 아니야. 세상의 사람들은 그저 교회를 도덕적인 곳으로 봐요. 뭔가 베푸는 곳으로 봐요. 그러니까 복음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고, 교회는 도덕적으로 깨끗해야지. 교회는 나누는 데 아니야? 그러니까 복지에만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보고 있다라는, 그들의 원칙과 소신대로 자기 자신을 보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예수님께서 그들의 소신과 원칙을 보고 있다라는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주시하고 있는 눈들을 피하지 않으시고 하실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 고쳐야 할 사람을 고치는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3절 보시면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손 마른 자에게 말씀하세요. 한가운데 일어서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직역을 해보면, 원래 성경을 지역해보면 저기 앉아있던 사람이 가운데로 와서 일어서세요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구석에 앉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당에 손 마른 사람이 앉아있던 자리가 가운데가 아니었고 아마도 맨 뒷자리나 구석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이 병자 취급을 받았고 죄인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예배당이어도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곳, 사람들이 오지 않는 곳, 어쩌면 펑펑 울며 기도해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그 어떤 자리에 물러나 있던 그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가운데로 나오세요라고 말했습니다. 예배를 착실하게 드려왔지만 마음 한켠에 죄인이라는 그 낙인 찍힌 삶, 드러내고 싶지 않고 보이지 않았던 그 사람을 주님이 찾아내셔서 말씀하세요. 가운데로 오셔서 일어나세요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님께서는 모두가 보는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을 가운데로 불러내셨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이 환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이 병자 취급을 받았으니까. 만약에 운명론적으로 그 환자가 순종하면서 살아왔다면, 그래, 나는 죄인이 맞지. 난 죄인이니까 당연히 병이 들었지. 순응하지만 사람 대접을 받을 수는 없어요. 거기에 운명론적으로 순종하며 살았다고 해도 사람들에게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어요. 바리새인들, 종교 기득권자들, 유대교 종교에 따르면 더더욱 그 사람은 배척 당하면서 살아왔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않으려고, 남의 눈에 띄지 않으려고 자신의 부족한 연약함, 죄인이라 생각하면서 숨죽여 앉아 있었던 그 사람을 예수님이 불러내셔서 사람들 앞에 보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러한 부르심 혹은 예수님의 이 초대를 잘 보시면, 예수님의 부르심이나 예수님의 초대의 방식은 고쳐진 다음에 이 사람을 불러내서 봐라, 고쳐졌다, 이런 방식을 쓰지 않으시고 지금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나오라고 초대하고 계세요. 이게 예수님의 부르심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의 특징은 뭐냐면, 그러니까 회개하면 들어와, 이런 구조가 아니라 먼저 들어와. 그러니까 먼저 죄인에서 해방이 되고 죄인에서 의인이 되면 교회에 와. 자랑스럽게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 서서 너 간증해. 이런 어떤 예수님의 구조 방식이 아니라 안 고쳐져 있는 그 상태에서 일단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이 그 환자를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그 모습 그대로 나와서 일어서세요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먼저 보시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환자가, 손 마른 환자가 저기서 뭐 울고 있든 기도하든 그냥 그저 그런 갑다 하고 관심 주지 않고 모른 채 하고, 그리고 온전해지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면, 치유받으면, 회복되면 당당하게 나와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의식의 굴레에 정면으로 배반하는, 조건 없이 그 사람을 지켜내시고 찾아내시고 불러내시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이 환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존엄성 자체가 없고 이 사람을 그저 자신들의 이익과 신학을 옹호하는 수단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고 그대로 나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대로 나오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너의 이 병은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숨죽여 살 이유도 아니고, 병든 자는 죄인이다, 죄인은 고침을 받을 자격이 없다, 나서지 마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의식 전체, 그러니까 세계관 전체를 송두리째 흔들어 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나와라 라는 말. 거대한 세상의 벽에 막혀서 죄인으로 살아왔는데 그 거대한 세상의 벽을 예수님께서 치워버리고 계시는 겁니다. 당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 소신과 원칙들, 무엇입니까? 병이 있어? 그럼 넌 죄인이네. 그럼 넌 죄인이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수는 없지. 이 무리에 들어올 수 없지. 소위 이 홀리 템플이라고 불려지는 그 성전이나 혹은 홀리 바운드라고 해서 거룩한 자리, 그러니까 그런 자리에는 전혀 들어올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회당 한가운데로 불러내셔서 일어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격이 있다. 숨죽여 살 일이 아니다. 이것은 너의 죄가 아니다. 눈총 받을 일도 아니다. 그 말씀을 하신 주님께서 계속 말씀을 이어가세요. 4절 말씀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질문하세요.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질문하셨어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어느 것이 더 옳아? 예수님의 이러한 질문은 뭐 따뜻한 아메리카가 좋아, 아니면 그냥 차가운 아메리카노가 좋아, 어떤 기호를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취향이나 선호의 문제, 우선순위의 문제도 아니었어요. 무엇이 옳으냐라는 이 말은 법적인 정당성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너희들은 너희의 양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지면 구하면서, 그리고 안식일에 귀신을 쫓아내는 일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면서,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는 것은 왜 정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해?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말하는 그 선택적 소신과 선택적 원칙이 정말 정당하다고 생각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습니까? 악을 행하는 것이 옳습니까? 선을 행하는 것이 옳습니다. 안식일을 만드신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생명을 살려야 합니까? 죽여야 합니까? 무엇이 정당합니까? 예수님은 선과 악, 생명과 죽음의 선택에서 중립지대를 허용하지 않으시고, 하느냐 마느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류의 대답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둘 중에 하나가 맞는 건데, 둘 중에 하나가 법적으로 정당한 건데 너희들 생각엔 뭐가 맞아? 그렇지, 선을 행한다고 말하면 그 전까지 바리새인들이 침묵하고 잠잠해 왔던 그런 모든 자기들의 신학들이 가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들은 답이 뭔지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침묵하고 입을 닫았습니다. 그들이 침묵하고 고의적으로 입을 닫고 있었던 이유는 굉장히 단순해요. 왜? 안식일에 예수님을 죽이려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손 마른 자를 고치면 예수님을 죽일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들은 안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이라고 말해야 되고, 아무리 흠이 없어도
자신들의 소신과 원칙과 입장을 포기하지 않고 그저 그것이 선이냐 악이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들의 원칙과 소신에 어긋나면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수를 믿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이고 자신들의 원칙과 소신이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졌다. 그렇게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30년, 40년을. 속빈 강정이라는 말이 있죠. 과자 뜯었는데 이 과대포장 때문에 실망하고 이 사기꾼들 아니야 라고 우리가 그런 경험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뜯어보니까 별거 아니라서 허탈해 본 적이 있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속빈 강정과 같은 거예요. 뜯어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서기관들이 뭐 말씀을 다 많이 안다고 하고 율법을 안다고 하고 바리새인들이 율법의 어떤 감시자도 뭔가를 많이 안다고 생각했는데 뜯어보니까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우리 자신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답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은 과대포장되어 있지 않은가 한번 돌아봐야 되고, 나의 신앙 고백과 기도와 찬양은 진실한지 뒤돌아봐야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신과 원칙은 지금까지 사람을 살려내는 소신이었는가? 아니면 공동체의 죽음의 그림자를 드리워오는 원칙주의자였는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아니면 뭐 예수를 믿고 나서 신앙의 어떤 경주를 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원칙과 소신이 있는데 그것이 사람을 살려내는 소신이었는지, 공동체의 생기를 불어넣는 원칙이었는지, 아니면 논쟁만 불러일으키고 해결되지 않는 죽음의 소신이었는지. 그들을 책망하시고 예수님 손마른 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내밀어라. 그래서 5절 하반절에 보시면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보란듯이 병자의 손을 고치셨어요. 안식에 마땅히 해야 될 일 선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한 치유가 아니라 새로운 세계로의 초청이고 초대이고 생명을 주시는 일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지 않다라고 2장 후반부에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그러니까 참된 안식일이 되려면 하나님도 쉬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만 쉬는 게 안식일이 아니라 그 안식일을 만드신 하나님도 쉬셔야 돼요. 사람도 쉬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쉴 수 있나요? 하나님이 쉬셔야 돼요. 안식일에 하나님이 쉬셔야 돼요. 그래야 진짜 안식일을 지킨 거야.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쉴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자신들의 원칙과 소신을 비워낼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담아낼 수 있을 때 하나님도 안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집을 가지고 고정관념을 가지고 그 소신이 진리라고 믿으면서 논쟁하고 싸우고 분투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안식일에 쉬지 못하세요. 우리도 쉬지 못하고. 근데 그 안식일이 정말 쉬려면 하나님도 잘 쉬셔야 돼요.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보시면서 잘 쉬셔야 돼요. 그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안식일에 잘 쉬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인데 하나님이 안식하시고 그 안식을 선물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안식하고 하나님도 안식하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오랫동안의 그 전통이 과연 생명 살리는 일이었는지 아니면 죽이는 일이었는지, 지금도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생각들, 마음들이 사람을 살리는 것인지 아닌지를 구분해서
그것이 아니었다면 그 모든 소신과 원칙들을 다 비워내고 쓰레기통에 넣듯이 다 비워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시 채우는 작업을 예배를 통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작업을 자주 해야 되는 사람은 당연히 목사이겠죠. 목사가 제일 그 소신과 원칙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목사일 것이고 리더들일 것이고 교회에서 잔뼈가 굵은 어떤 중직자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안식하지 못하시고 성도도 안식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신과 원칙은 하나님의 마음보다 앞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한 영혼의 가치보다 나의 소신이 앞설 수 없고 한 영혼의 존엄성보다 내 원칙이 앞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소신과 원칙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도 주님의 마음과 말씀에 100% 일치하지 않는다라면 그것은 진리의 소신이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비워내고 주님의 마음으로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적이 베풀어졌을 때 바리새인들이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6절 우리가 아까 보셨던 것처럼 나가자마자 예수를 죽일까 의논했습니다. 그러니까 침묵을 지켰던 바리새파의 입지가 크게 흔들렸고 유대교 지도자들의 권위가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위협을 느꼈던 그들은 분노했고 권력을 등에 입었던 그들은 구체적으로 마침내 그 논의를 훗날 성공하게 되죠.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그 모의를 안식일에 했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메시아를 안식일에 죽이려고 모의했어요. 예수님은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시는데 그들은 안식일에 생명을 죽이는 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신앙의 규범 그리고 영적인 소신과 믿음의 원칙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원칙과 소신은 그 어느 누구도 살려낼 수 없었어요. 안식일은 회복의 날인데 안식일의 능력을 상실한 유대교라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보여준 것입니다. 속빈 간정이었어요. 손 마른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고쳐달라 간청도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 그를 찾아내셔서 말씀하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 일어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질문 하나에 목숨을 거신 분이십니다. 일어나라, 이 한마디에 목숨을 거신 분이세요. 어느 것이 옳으냐, 이 한 질문에 목숨을 거신 분이십니다.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는 것이 옳은가, 죽이는 것이 옳은가. 그 질문의 답을 몸으로 친히 보이시기 위해 우리 예수님 십자가 지신 것입니다. 그 비싼 대가로 우리가 예배자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쉬시고 사람도 쉬시고 그래서 거룩한 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 시간이 안식일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쉬고 하나님도 쉬시고. 그래서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그 역동적인 분으로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때 그 설교가 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이제 마무리가 원래 다 끝나는데 한때 그 어느 선교사님이 예수 운동을 막 하시면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시게 하라. 그러니까 이사야의 말씀을 가지고 그거 가지고 예수 운동을 엄청 하셨어요. 뭐 김이응 선교사님이라고. 그래서 한국 교회에도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 운동이 너무 막 교회마다 막 뭐 운동을 막 했는데 뭐 부정하진 않습니다. 그 말씀이니까 그렇게 우리 하나님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데
하나님도 안식하시는 분이세요. 안식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왜 안식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뛰어넘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을 심겨주시기를 바라고, 손 마른 자를 고쳐주셨던 예수님께서 우리도 고쳐주시기를 바라고, 우리를 흠집 내려고 예의주시하는 세상의 시선도 우리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